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얼마까지 여러분 버릴 수 있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가능하시잖아요. 1,000,000원도 안 돼요? 1,000,000원? 예, 나 1,000,000원 나왔습니다. 자, 1억.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1억까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노란 옷 입으신 분. 예, 1억 나왔고요. 자, 단위 올립니다. 10억. 10억까지 난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자, 지금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있어요. 손 안 들어가지고 부부가 지금 서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10억 가능하십니까? 말을 못하세요. 자, 10억 내려놓을 수 있으시죠? 버릴 수 있으시죠?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100억까지 나왔는데 2부는 다시 할게요. 다시 물을게요. 10억 가능하시죠? 아멘 하셨어요? 하셨어요. 좋아. 우리가 좀 빨리 가기 속도로 해서 50억. 사랑하는 사람에서 50억대 내려놓을 수 있다. 겨우 했습니다, 지금. 100억. 100억.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1부 예배 때는요, 그래도 1,000억도 내렸어요. 1,000억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부도 할 수 있대요. 네, 2부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하기 위해서 5,000억 이상을 내려놓은 분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안젤린이라는 분인데, 안젤린 프랜시스 쿠는 말레이시아 억만장자 쿠카이 펑의 딸입니다. 자, 근데 이 안젤린이 200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이제 주디디아 프레시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안 된다. 이 사람 과학자거든요. 안 된다. 너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하면은 너 재산 한 푼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안젤린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받을 재산 4,800만 달러, 약 5,729억 원을 포기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서특필됐어요.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이 안젤린은 말합니다. 결혼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분은 내게 많은 불행을 안겼기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젤린은 5,700억 원이 넘는 이 재산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한지 아십니까?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천국의 평화를 포기하고 이 온갖 제약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에 자신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왜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젤리는 5,700억이 넘는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축복과 평화를 포기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결혼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나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서울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방에서 저를 보려고 2시간이 넘게 차를 몰고 와서 거의 2시간 반 만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 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장시간을 또 자신의 또 어떤 유익을 포기하면서 나를 만나고 온다면은 굉장히 고맙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서 온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버리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임을 포기하시고 시공간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버리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어떤 이 세계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고 낮은 마국간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 피로 여러분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채찍질로 찢어지시고 못으로 찢어지시고 창으로 찔러서 찢어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은 휘장이 찢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휘장, 천막 같은 걸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방울을 차고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 지성소에 가서 딴 생각하거나 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약시대에 만약에 지성소에 갔다면 우리 한 10번 이상 죽었죠.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사람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는 벌써 한 수번 죽었나요, 여러분? 같이 대답 좀 하십시다. 우리는 수십 번 죽었을 건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좀 조셔도요 안 죽어요. 마음껏 주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딴 생각 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 시대는 대지상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었다면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 분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하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어요. 정말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하철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화장실 냄새 진짜 진동하신 거 아시죠? 돈 내는 거 아시죠?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야 돼. 근데 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실 보고 기겁을 해요. 놀래요. 호텔 갔대. 다시 할게요. 너무 깨끗하대요. 그리고 공짜야. 지하철도 너무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유럽이요, 여러분 한번 배달 시키잖아요. 그러면 2주 보통이래요. 공무원들이요, 세워라 내어라 배째라.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에 시켜도 새벽에 와요. 우리나라 좋은 날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선 잘 몰라요. 제가 선교지 갔을 때 태국 선교사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외국 유럽 가봐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그래도 또 불만 막 터뜨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시하게 여겨.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우리 벌써 수십 번 죽었고요. 함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때로 졸 수도 있고, 그래도 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은 신부를 통해 죄용서 받,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틱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안 구해도 돼요. 예, 저한테 죄 고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세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한판 붙었습니다. 또 오늘 한판 떴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떴습니다. 주님 용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매일 하루에 수십 번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 4장 18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제사장이 막 방울 달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술 담배하고 죄 짓고, 나는 나이트도 좋아하고, 교회 가면 다 끊어야 되잖아요. 오세요. 드시면서 오세요.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주 앞에 나서 또 회개하면 돼요. 담대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철판 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또 죄져도 또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너무 죄송해서 못 나가, 너무 하나님 죄송해, 나 짝을 못 들겠어. 뻔뻔함을 나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예. 주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교제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나 좀 이렇게 거시기 막 하면은 함께 있고 싶지 않잖아요. 예. 예수님 우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젤린처럼 5천억 버리고 여러분들 택해서 만나러 온 사람 너무 좋지 않겠어요? 바보예요, 그 사람? 예수님 다 버리셨어요. 우리 만나려고. 제가 아는 친구가요, 예전에 20대 초반 때 얘가 부산 여자를 사귀었는데 나한테 사진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키 커요. 얼굴도 허옇고 예쁘더라고요. 수수하니. 근데 얘가, 제 친구가 그 여자친구 만나러 여기서 부산까지 계속 기차 타고 왔다 갔다. 그게 장거리인데도 그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때 저 공전화 있었잖아요. 막 전화기 동전, 그때 막 카드 뚝뚝뚝 막 떨어져, 장거리가 뚝뚝뚝 막 떨어지잖아요. 집에 핸드폰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여기 장거리 연애 대답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거리 전화하면 아시잖아요. 뚝뚝뚝 막 동전 넣으면 뚝뚝뚝 막 동전 바꿔가지고 막 그렇게 연애에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과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와주면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야지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떨어지기 싫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결혼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처음으로 결혼했어요. 야,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갈 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트하고 집에 같이 들어가서. 아,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대요.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떨어지기 싫으셔서 십자가에 죽는 걸 선택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늦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 만나고 싶어 하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 예배도 이렇게 예수님 원하시는데 자주 드리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그렇잖아요. 기도도 예수님 너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잖아요. 대화하기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는데 해드리세요. 여러분, 예, 해드리세요.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한두 시간 하고 TV도 한두 시간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우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셨잖아요. 생명을 버리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대화하고 싶고,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TV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연예인들 공항에서 막 팬들이 와서 기가 막히게 알고 모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블랙핑크가 대만인가 공연할 때 7만 명이 모였고 그 야외 그 스타디움에 못 들어간 사람이 43만 명 못 들어갔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또 방탄 그 공연 보려고 그 표가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 로얄스 같은 경우 여러분 젊은이들 알잖아. 예.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몇백만 원 들여서도 멀리서 지켜보러 가는데 공항에 잠깐 보려고 밤새 기다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런닝맨 멤버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팬미팅 가면요 밤새도 기다려요. 그 잠깐 보려고. 잠깐 손 한번 흔들고 얼굴 광수 오빠 기린, 예? 이거 하려고 잠깐 눈 한번 마주치려고 밤새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양수 씨 싫어요? 잠깐 보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필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데 좀 해드리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기도 시간도 좀 늘리시고 예배도 좀 늘리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또 부교육자들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1년에 어머니 아버지 몇 번 못 만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1년 가도 몇 번 못 만났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시골 가서 만나거나 멀리 가서 만나면은 바쁜데 뭐하러 왔냐, 아유 참 오지 말아라, 야 너 바쁜 거 다 아는데. 이거 진실 거짓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권사님,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 지사님 아멘 터지십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성전에서 매일 기다리셔. 골방에서 매일 기다리셔. 근데 우리는 매일 바람 맞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제 홀로 두지 마시고 이제 좀 골방에도 좀 만나러 가세요. 예수님 저 왔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20년 골방 문 들어가면서 20년. 새벽에도 예수님 기다리셔. 예수님 이 새벽에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이젠 자주 올게요. 주요 예배도 많이 드리시다가 너무 감사해요. 주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제 자주 드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군중 속에 하나가 아니라, 무리 속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를 원하시고 나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나와의 만남을 원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이분이 재산이 100조에 늘었어요. 껌값이 100조 안 놀라세요? 여러분 좀 그 정도 있으세요 다들?
다시 할게요. 100조예요, 여러분. 100조. 이 오렌 버핏과 한번 점심 식사하는데 수십억이에요. 경매를 붙이는데 수십억 줘야지 오렌 버핏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렌 버핏을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력 얻게 되고 많은 거 그 돈값 한대요. 그리고 수십억이 아깝지 않대요. 우리는 아깝죠? 여러분, 이렇게 수십억 들여서 만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몇 시간. 예수님은 공짜예요. 그 예수님 부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저 왔어요. 만나주세요. 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너무 원해요. 여러분들을 원해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 본인 교회 안 다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요. 그건 엄마 아빠고요. 본인이 총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나를 원해요. 나를 원합니다. 오, 아쉬워. 예, 나를 원합니다. 나를 원해요. 여기서 누가 있었으면 슈아 나왔을 거예요. 예, 누가 맞춰주는 사람이 없네. 예. 여러분, 우주의 왕 신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인이 돼요. 다시 할게요. 연애 안 하셨어요? 청년들 못소리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시인이 됩니다. 다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시를 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시를 쓰게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예. 이제 현대인들이 지하철 타면은 다 99%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는 성경을 보고 있어야죠. 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느 장소 어디 있든지 내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길거리에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싶고, 계속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 길거리도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냥 바쁘고 피곤해도 막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갑시다.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성적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거뒀을 때 그 사람에게 큰 포상금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모든 걸 주신 게요, 우리 구원하신 게 공짜예요. 그냥 은혜란 말은 공짜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 연예인들 보니까 그 백 하나에 막 몇백, 500만 원 막 옷, 티셔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구찌 뭐 몇십만, 몇백, 뭐 100만 원 넘더라고요. 예? 우리 모르죠 그런 거. 서민이라 가지고. 와, 그게 뭐 옷 하나에 막 몇백만 원 해요. 그거 명품 여러분들한테 선물 줬어요, 누가? 우리 윤정이한테 구찌 막 그냥 500만 원짜리 너무 좋지. 우리 박생수에 막 그냥 우리 김동주 집사님한테 롤스로이스 6억 넘습니다. 공짜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차가 너무 좋아.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공짜로 주셨어요. 주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우리에서 천국과 영생과 멸류관과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이걸 당연시 받아. 감격이 없어. 아니, 비싼 은혜입니다.
값싸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만 짓고 있는데, 우리가 죄만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와, 대박이죠. 주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죄 짓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게 우리였는데 이 모든 걸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바라는 것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이 순수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전 신문이 왔었잖아요, 집에. 그러면 신문에 보면은 카바라에서 뭐 제비족 꽃뱀들이 사기쳤다, 등쳐고 이런 기사들 많이 있었죠. 보신 분? 나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어쨌든 예전에는 뉴스 같은데 나오잖아요. 꽃뱀이 사기쳤다, 뭐 제비족이 사기쳤다,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카베라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예? 근데 요즘에도 카베라가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그래요. 예. 여러분, 꽃뱀들이 어떻습니까? 꽃뱀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 아저씨들한테 와가지고 막 옆에 와가지고 막 힝홍 하면서 막 아저씨 너무 멋집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멋지긴 대머리다 배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막 좋은 말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막 기분 좋게 하면서 그래서 돈을 뜯어내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요. 차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또 제비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줌마들 막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아름답게 막 그냥 배 나오고 막 장난 아닌데, 근데 막 해다가 돈 뜯어내면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 발로 찬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집도 생겼어요. 과수원도 생겼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생 안 하잖아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만몬신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이게 되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리고 이제 하나님 간절히 찾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응답이 되고 해결되고 나면은 살만해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게 아니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 남편과 아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여러 남편 또 아내 재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외모 본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이거를 유머를 다큐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떤 스펙과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지질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외모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남편의 아내의 외모 보고 돈 보고 결혼한 걸 상대방이 알게 됐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너무 막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외모를 보고 결혼하다니. 그건 아니죠. 내 재물을 보고 결혼하다니 얼마나 배반감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 얻고 나서 또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히 찾다가 해결되면 하나님 전심으로 찾지 않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 구하기 위해서 막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해.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유명한 그 대기업 포털 사이트 다 아시죠? 초록 색깔 거기 됐어요. 근데 걔는 그 다음 날로 안 나와. 새벽에 안 나와? 그냥 쌩까? 제가 걔를 보면서 야 대박이다. 와 너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너 나 이용했니? 하나님 별건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많이 봤어요.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특히 질병,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해결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도 소리지고 기도도 소리지고 주님을 향한 사람도 뜨거워지지 않고 열정도 식고 봉사도 소리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습니까? 너 나 에브리바디 이용했니? 너 나 그거 보고 나 찾은 거야? 너 나 그거 해결받으고 나 찾고 그 다음에 나 모른 척하는 거야? 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대화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거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감사해서 섬기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존재가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사랑이 변질될 때 서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성도도 자식도 서운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서운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목적이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목적이 안 되면은 힘들어져요. 행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결혼을 하면요 1년 6개월 동안은 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좋고 막 설레고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손 잡으면 땀 나고 짜증 나죠. 막 가까이 붙으면 덥다고 또 저리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 변했어가 아니라 허니문 기간이 1년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단점도 보이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았지. 내 인간과 내가 왜 결혼했지? 미쳤어 내가. 이 사람이 변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 뿐입니다. 이 인간 이런 인간이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예,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 뿐이에요. 내 바라는 대로 안 움직여 죽인다고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거리두고 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나 섭섭해하고 다른 남편 아내들은 잘해준다던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서 하와를 만드셨죠. 왜 만드셨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자 다시 할게요. 좀 많이 힘드네요 오늘. 다시 합시다.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도우라고. 아담이 부족하니까 띨띨한 게 있으니까. 아내분들은 왜 남편과 결혼했다고요? 남편을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기분 안 좋으시죠? 또 이제 피차 복종하라고,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그러니까 아내분들도 이제 종으로 섬기는 거, 남편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겁니다. 부족함을 메워주라는 거, 연약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행복해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고 연애 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주고 섭섭하고, 예?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내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을 섬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결혼 때 생각 안 하잖아요. 남편이 나 행복해지게 해줄 거야. 다이아도 껴주고, 예? 부푼 꿈을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나는 이 아내를 섬기기 위한 우주적 사명을 띠고 결혼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섬김을,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은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배우자까지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용하는데 배우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자녀까지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자라면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공부 성적을 내야 되고, 이 정도는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과를 가야 되고, 또 부모의 이런 기대대로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원하고, 또 이렇게 부응하지 않으면 또 짜증이 나고, 예, 부모가 세운 기준대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안 따라주면은 어느 순간 자녀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예,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순수한 사랑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랑이 목적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 뜻대로 안 움켜쥐더라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올 때도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어떤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안 되면 섭섭하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러 와야지, 내가 성도님들 섬기러 와야지, 그게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행복한 겁니다.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 그냥 돈 벌려고 억지로 하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직장 갈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 내가 좀 섬겨야지, 내가 그런 마인드로 가면요 직장에서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막 때로는 힘들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한참 있다 간대요. 다 잠재우고 할 때. 예. 근데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섬기러 가야지, 내가 가족을 섬기러 가고 자녀를 섬기러 들어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길 마인드가 없으면은,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도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요 기뻐져요. 힘들어도 기뻐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허물이 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비판하며 판단하며 들춰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만 몇 절 보면요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예수님을 품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 사람 멀리하고요, 좀 상대하고 싶지 않고요,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고요,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품어주라고,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줘야지, 더 기도해 줘야지, 품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서나 좀 성격 모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럴까? 판단이 먼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품고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품어야 돼요. 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자녀도 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잘해 주는 거예요. 더 대화하는 거예요. 부족한 성도 있으면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만나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내 유익에 따라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6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 꼬마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았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 인형들 중에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이 여자아이가 한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 아저씨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어떤 인형을 보여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인형 보여줘도 절대 웃지 않는 거예요. 응, 아저씨가 약속할게. 이 여자애는 한 인형을 아저씨한테 보여줬어요. 이 인형은 한쪽 팔이 떨어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눈, 코, 입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궁금해서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아저씨가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네. 그런데 너는 이 인형을 왜 제일 좋아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성격이 모나고 거칠고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도 싫어해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마저 싫어하면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여러분마저 그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품어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부로 예의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 사람 다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마저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 이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마저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어주라고, 내가 품어주라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적은 용고라.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적잖아요, 여러분. 부족해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사람들을 외면하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더 품고 사랑해 주어라. 할렐루야.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한테 말해요. 신랑 신부 앞에서 막 웃고 막 서로 막 좋아서 난리도 아니 막 주례하고 있는데 막 바라보고 막 웃고 막 제가 너무 좋죠 지금. 네. 제가 하지만 예언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막 눈빛만 막 설레고 막 손만 잡 찢어,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사랑과 전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져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 계속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요. 그때 판단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부족함 때문에 더 사랑합시다. 연약함 때문에 더 불쌍히 여깁시다. 허물 때문에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 위해서 모두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구에서 이용하지 맙시다. 사랑과의 만남을, 사람을 이용하지 맙시다. 배우자, 자녀들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맙시다. 사랑이 목적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희생과 죽음과 모든 것을 지불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족과 성도 이웃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